예, 오늘 준비한 예배 제목은 크리스천의 장례입니다. 아시다시피 3일 전에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지난 3일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이 또 치를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또 이미 많은 분들은 이미 치르셨을 테고, 치르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한 상황에 있다 보니 제가 지난 3일간 했던 방식이 굉장히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렇게 했던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들, 또 생각했던 말씀들을 나누고, 그게 각자 상황에 맞게 응용하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아버지랑 저랑은 이미 좀 달랐어요. 좀 특이한 관계였는데, 제가 춤추는 쪽으로 이제 또 놀기 시작해가지고, 아버님이 네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래? 그래서 차라리 제가 클럽을 가서 춤을 추다 오고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클럽을, 여러분 절대 이건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클럽에 출입하고 춤추고 오면 이제 그걸 아버님을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큰 거죠. 아버님이랑 추억 제일 많은 건 둘이 맞고 고스톱 둘이 치는 거, 용돈 주신 날 고스톱 쳐서 내가 따면 더 주시고 잃으면 그냥 돌려주시고, 이거 아니면 내기 바둑 둘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아버님이 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친모랑 헤어지시고 친형제들이랑 헤어지시고 어떤 집에 가서 크는 바람에 진짜 자기 마음속의 가족은 저희 엄마랑 저희 누나랑 셋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불우하게 힘들게 컸던 분이셔서 항상 집에 있었어요. 항상 집에 있었고, 뭐 술 입에 못 대시고 담배 이런 거 못 하시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뭐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아침에 회사 출근하시고 밤에 퇴근하시고, 대학교 뭐 아빠가 이 대학교에 가면 차를 사주시겠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갔고, 아버님은 차를 사주셔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좀 부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우리 집 전 재산이 거의 그냥 그 일산에 있는 아파트 한 채인 거예요. 평생 대기업 샐러리맨에서.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그냥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냥 아들한테 지르륵 그러면서 오토바이 사주고 차 사주면, 재벌들도 그렇게 안 해주잖아요.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만큼 그냥 마음이 약하셨던 분인 것 같고, 뭐 다른 연예인분들이 좀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제가 가슴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는 나한테 무슨 말씀해 주셨지? 근데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고스톱 치고 뭐 바둑 두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충격을 받은 날은 이제 아버님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치매 진단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해봤더니 치매 진단이 나와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씩 느끼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과일을 먹으려고 식탁에서 거실로 옮겨왔는데, 아버님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밥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방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날이 이제 처음으로 쾅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일산에서 저희 집 구리시까지 오는 한 1시간 동안 차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일은 그날만큼은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순간도 그날만큼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점점점 의식을 잃어가시고, 이제
뭐 돌아가실 때는 뭐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 거의 다 무의식만 남으신 상태였죠. 이제 혈액만 도는 상태였고, 그 기간이 한 1년 넘어서 저나 저희 가족은 사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한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몇 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완전히 대화가 안 되고 사람을 못 알아볼 때 갑자기 아버님한테 너무 했었어야 하는 말인데 못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아버님은 다행히 뭐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 육신적인 생각에 제가 그래도 성공하는 걸 다 보셨어요. 그게 이제 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버지 덕분이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뭐 아버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꼭 말을 했을 걸.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상태니까 그래도 그냥 해야지.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정신이 아픈 게 아닙니다. 뇌가 고장난 겁니다. 인간의 정신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 정신과 육체를 연결하는 감각기관이 늙는 거고, 그 감각기관이 고장나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지, 인간의 정신은 아플 수도 늙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라는 것은 뇌에 병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정신은 아플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늙고 병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정신은 온전한 걸 알잖아요. 성경에서 배워서. 뭐 이렇게 그냥 그래도 이게 혹시나 들릴까, 감각기관이 어쩌다 한 번씩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혼자 푸념처럼 아빠한테 얘기했던 날이 있었어요. 내가 잘 된 건 다 아빠 덕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의식을 잃으신 지 꽤 오래됐는데. 그러더니 에이, 네가 잘해서 된 거지 라는 갑자기 대답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평생 무슨 교훈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그게 마지막 대화였거든요. 아버지랑 잘 될수록 사람들에게 더 잘해라, 그냥 이 짧은 한마디.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한 아버지와의 기억은 그냥 마음 약한 사람, 너무나 마음이 약했던 사람, 이런 기억. 그리고 저를 너무 사랑했고 저한테 평생 질질질 끌려다녔던 분,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은 뭐 술 안 하시고 담배 안 하시고 성실한 샐러리맨이셨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게 보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중에서도 좀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왜냐하면 얌전하시고 조용하시고 뭐 말 별로 없어. 저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끄러운 아들과는 달리 그냥 조용한 분이셔서 굉장히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저는 중학교가 되면서 그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지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그 교회에 30년 가까이 나가셨죠. 신앙 문제는 제가 40살이 되고 인생에서 좌절이라는 벽을 처음으로, 절망, 좌절이라는 벽에 마주쳤을 때 제가 이제 인생의 답을 찾다가 결국 성경을 선택하게 됐고, 성경을 좀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꼭 주고 싶어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는지도 알게 됐어요. 거듭나는 거죠. 근데 물론 전 거듭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당연히 거듭났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30년 다녔고, 그죠?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냥 인간 중에는 비교적 굉장히 얌전한 점잖은 분이어서, 그래서 아빠, 예수님이 이 봤더니 전부 다 우리 죄를 벌을 대신 받으셨단 얘기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믿어진다는 것은 와, 내가 평생 지을 죄들에 대한 벌을 다 받아주셨네. 와, 그래서 내가 벌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볼 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날 볼 때는 나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지, 그럼 엄마 아빠는 성경을 믿잖아. 그렇지. 그럼 예수님을 믿잖아.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엄마 아빠 모든 벌을 받았으니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 눈에 의인인 걸 믿겠네. 에이,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사람이 그런 교만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의인이라고. 아니, 엄마 아빠가 볼 땐 죄인이지, 인간끼리 볼 땐 죄인인데, 내 말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보실 때, 왜냐면 벌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린 죄인이지. 아니, 엄마 아빠 내 말 다시 한 번만 잘 들어봐. 엄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죄가 많아. 근데 예수님이 그 벌을 다 대신 받으셨잖아. 그렇지. 그럼 엄마 아빠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다 없다? 많지. 이게 뭐지? 그럼 엄마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단정적으로.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갈 수 있는지. 그냥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보고, 죽으면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지.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그다음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우리 집안이 종교 문제로 그다음부터 그 토론은 계속 장기간 반복됐고, 교회 안 다니고 관심도 없던 저희 누나가 그 대화 내용을 엿듣고 했는데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 날짜가 아직 안 잡혀서 할 수 없이 누워있다가 대화 내용이 생각나서 성경을 펴서 읽다가 누나가 성경이 믿어지는 신기한 일이 나서 결국 누나가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자기 천국 간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뭐지 이건? 결국 이제 엄마 아빠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기 시작했고,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약간씩 시작되면서 어린애처럼 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점잖고 얌전한 분이지만 속으로 자기가 착하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 그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님 없이 성장해 왔고, 사춘기부터,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도 얻었고 나쁜 짓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잘 다니니까 비교적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천국 갈 승산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대화가 안 됐던 건데, 어린애처럼 돼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드렸더니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제 무서워지신 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복음을 들으시게 됐고 거듭나셨어요.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치매에 걸리셔서 거듭나셨어요. 물론 당연히 이제 치매 초기 대화가 되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이제 거듭나셨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듭나신 걸 받고 본인 입으로 예수님 덕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고 천국 간다는 그 진짜 해맑은 표정으로 얘기하신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어디 가는지 알고 있었죠. 거듭났구나. 그게 제가 거듭나기 전이에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누나 다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례에 관한 얘기는 제가 아버님을 보내면서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형제, 거듭난 가족을 보내는 얘기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 가신 줄 알기 때문에 사실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시자마자 좋은 곳에 가니까 논리적으로는 기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쁘냐? 아니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알아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아빠하고 막 이런저런 못 알아들으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 일하러 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뵙고 돌아가신 직후에 뵙거든요. 뭐 차이도 없어요. 뭐 의식도 없으시고 하니까 그냥 숨 쉰다 안 쉰다 정도 차이예요. 몸도 식기 전이니까 정말 숨 쉰다 안 쉰다 차이만 있는데도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이게 바닥으로 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와,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아는데도 어디 가셨고 좋은 곳에 가셨는데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잘.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아세요. 아무리 머리로 좋은 곳에 거듭난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좋은 곳에 가신 걸 알아도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슬픈 거, 아직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슬픔은 뭐냐? 제일 쉽게 설명하자면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게 힘든 거죠. 이 육신의 눈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시야, 그래도 유다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요시야가 죽었을 때 뭐 당연히 주님 곁으로 갔을 텐데 다 막 전 국민이 슬퍼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바울이 이제 죽을 거라고 암시를 주고 이제 떠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만날 걸 서로 아는데도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안 슬픈 건 아니에요. 슬픈 거예요 원래. 읽어보겠습니다. 歴代史下35章24節から25節。ついに死んだので、その先祖の墓にこれを葬った。そしてユダとエルサレムは皆、ヨシヤのために悲しんだ。時にエレミヤはヨシヤのために哀歌を作った。歌う男、歌う女は今日に至るまで、その哀歌のうちにヨシヤのことを述べ、イスラエルのうちにこれを例とした。これは哀歌のうちに記されている。使徒行伝20章37節から38節。みんなの者は激しく泣き悲しみ、パウロの首を抱いて幾度も接吻し、もう二度と自分の顔を見ることはあるまいと彼が言ったので、特に心を痛めた。それから彼を船まで見送った。 오늘 오전에 아버님 이제 입관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몸이지만 이 몸도 이제 이 관에 들어가면 다시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아픈 거의 본질이 못 본다는 게 크구나. 다시는 못 본다는 게. 그래서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건지, 머리로 좋은 곳에 가셨는데도 아픈 이유는 못 보는 거구나. 구절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아프고 슬픈 걸 잘 아시죠. 그래서 아프고 슬픈 거 알아. 그러나 어떻게 그걸 이겨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소망이라는 걸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픔이 치료제가 있잖아요. 이 성도가 죽었을 때 그 아픔의 치료제는 소망입니다. 왜? 다시 못 보는 게 제일 아픈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봐. 걱정하지 마. 다시 봐. 못 보는 게 슬퍼? 다시 봐.
이 말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4章13節から14節。兄弟たちよ、眠っている人々については無知でいてもらいたくない。望みを持たない他の人々のようにあなた方が悲しむことのないためである。私たちが信じているようにイエスが死んで復活されたからには、同様に神はイエスにあって眠っている人々をもイエスと一緒に導き出してくださるであろう。 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헛소망을 서로 줍니다. 뭐라고 주냐면요, 좋은데 가셨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를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좋은 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셔. 그게 증거가 없어요. 붕 뜬 소망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거듭난 성도라면, 교제를 나눴던 성도라면 이게 헛소망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living hope, 산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산소망. 이건 뭐냐면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만난다. 이건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주는 헛소망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끼리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산소망, 틀림없이 일어나는 소망이죠. 그랬을 때 아픔을 치료해 주는 효과가 훨씬 크죠. 시간 문제지 다시 만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망을 가지려면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과 정신, 즉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자마자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요, 몸은 세상에서 흙으로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혼이 어디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은 하나님께 가고 육은 썩어 없어지는데 혼이 영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문제입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영과 함께 음부로 간다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죠. 이제 그건 좀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중에 노아 홍수 전에 태어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영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도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혼이 사람마다 가는 곳이 다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음부, 하나님과 단절된 곳. 그래서 영과 혼이 함께 아버지에게 갈 때는 영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伝道の書12章7節詩編86章13節ルカによる福音書23章46節塵は元のように土に帰り、霊はこれを授けた神に帰る。私に示されたあなたの慈しみは大きく、我が魂を陰府の深いところから助け出されたからです。その時、イエスは声高く叫んで言われた。父よ、私の霊を御手に委ねます。こう言ってついに息を引き取られた。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이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어줬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인간들은 만약에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느냐? 셋째 하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제일 위에는 한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가운데 있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핍박으로 거의 반쯤 죽었을 때 하나님이 셋째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던 강도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우리는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끌어줘서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가면 거기 예수님이 반겨주시고 아브라함이 반겨주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반겨줍니다. 품이라는 거 보면 이제 안아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6章20節22節ラザロという貧乏人がついに死に、御使いたちに連れられて、アブラハムの懐に送られた。金持ちも死んで葬られた。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12章2節4節私はキリストにある一人の人を知っている。この人は14年前に第3の天にまで引き上げられた。パラダイスに引き上げられ。ルカによる福音書23章43節イエスは言われた。よく言っておくが、あなたは今日、私と一緒にパラダイスにいるであろう。 이 낙원은 셋째 하늘이죠. 보니까 이곳은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사탄의 왕국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딱 다스리고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の目次録21章4節27節人の目から涙を全く拭い取ってくださる。もはやしもなく悲しみも叫びも痛みもない。忌むべきこと及び偽りを行う者はその中に決して入れない。 네, 이건 물론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설명이지만 지금 셋째 하늘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같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가셨어라는 그 막연한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한 장소와 주소를 압니다. 주소는 셋째 하늘, 장소 이름은 낙원. 그래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곳에 가셨어가 아니라 낙원에 가신 겁니다. 거기에 가면 주님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좀 좋아해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예, 베드로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 있습니다. 근데 상처 주고받고 아프고 죽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정말 쉬는구나. 가족은 그러면 가족끼리 모여 사느냐? 제가 만약에 죽기 전에 세상이 안 끝나서 저도 죽으면 딱 가면 아버지랑 저랑 아버지 준영아 뭐 이렇게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가족은 혈육을 매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혈육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조금 더 끈끈한 이유는 이 혈육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혈육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혈육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빛의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그 혈육이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줄줄줄줄줄 형제들이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고, 물론 서로 알긴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혈육으로 가족이었던 걸 모르진 않아요. 알지만 그건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나 드라마가 끝난 후의 배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는 우리가 가족이었죠. 그 드라마 찍을 때는 부부였죠. 뭐 부자 관계였고 형제 관계였는데 거기 가면 진짜 가족이 있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찍고 집에 오면 진짜 가족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족으로 살다 거기 가면 진짜 가족이 있는데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건 사실은 나중에 몸이 바뀌었을 때인데, 몸이 바뀐다는 건 부활한 예수님의 그런 몸, 하늘 재질의 몸, 그 혈육으로 인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많은 형제, 그 가족. 읽어보겠습니다. エブル人への手紙
2章14節、子たちは血と肉とに共に預かっているので。ローマ人への手紙8章23節、29節。それだけではなく、御霊の最初の実を持っている私たち自身も、心の内でうめきながら、子たる身分を授けられること、すなわち、体のあがなわれることを待ち望んでいる。神はあらかじめ知っておられる者たちを、さらに御子の形に似たものとしようとして、あらかじめ定めてくださった。それは、御子を多くの兄弟の中で長子とならせるためであった。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1章14節。主イエスの日には、あなた方が私たちの誇りであるように、私たちもあなた方の誇りなのである。진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 땅에서 사랑하신 것만큼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더 사랑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좀 더 사랑하지 않고요. 다 상향 평준화 되신다고 봐야 안 서운하세요. 나랑 아빠랑 아니면 내 아내랑 나랑 거기서도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큰일 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가족. 그 맛을 본 게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왜 10,000명이 재산을 합쳐서 공동으로 쓰는데 안 싸우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유대인 시대, 표적이 있는 시대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때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가 더 중요하지 않아서 10,000명이 같이 돈을 쓰고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가 계시는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전도했지. 이렇게 당신이 남긴 편지를 읽고 제가 거듭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기쁨인 거예요, 서로. 이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못 본다는 슬픔을 이제 이걸로 막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약 바르듯이. 예. 그럼 장례를 치르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아프죠. 아픈데 하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伝道の書7章2節から4節。悲しみの家に入るのは宴会の家に入るのに勝る。死はすべての人の終わりだからである。生きている者はこれを心に留める。悲しみは笑いに勝る。顔に憂いを持つことによって心は良くなるからである。賢い者の心は悲しみの家にあり、愚かな者の心は楽しみの家にある。 장례를 치르면서 혹은 장례식장에 방문할 때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면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이 슬프지만 모든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판단이 똑바로 섭니다. 죽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가 이러고 있지? 이렇게. 죽을 때 이게 중요한데 내가 왜 이걸 안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그 아픔,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아픔으로 내가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그러면서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장례 역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한 사람에게 더 알리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 와,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 역시 우리는 그 슬픈 와중에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통 사람은 10만큼 슬픈데 왜 너희는 5밖에 안 슬프니? 그 5만큼을 소망이라는 약으로 치료해서 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소망이 없었으면 10이었을 텐데
내가 소망이 있어서 원래는 10만큼 아픈데 5밖에 안 아파. 야, 그래? 너는 슬픈 것 같은데 무너지진 않네. 그럼 이제 소망에 관해서 누가 물어보겠죠.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나 방식이 조금 뭔가 다른 거예요. 물어보겠죠. 다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넘어가는 선까지 가는 건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거 장례라는 것이 굉장히 모든 분에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너무 함부로 하는, 너무 경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또 주면 안 돼요. 아버지 장례를 저렇게 치르는 놈 이러면서 그 다음에 복음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 저 놈은 기본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안 돼 있어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만큼 슬퍼하진 않아. 뭔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건 뭐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놈이다.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는 그 사이에 어딘가를 찾아야겠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0章31節。だから、飲むにも食べるにも、また何事をするにも、すべて神の栄光のためにすべきである。テサロニケ人への第一の手紙、4章13節。望みを持たない他の人々のように、悲しむことのないためである。ペテロの第一の手紙、3章15節。あなた方のうちにある望みについて説明を求める人には、いつでも弁明のできる用意をしていなさい。テトスへの手紙、2章8節。非難のない健全な言葉を用いなさい。そうすれば、反対者も私たちについて何の悪口も言えなくなり、自ら恥じるであろう。오늘 아버님 연습하고 이제 아버님 시신을 이렇게 잘 정갈하게 해드리고 수의를 입히고 이제 관에 넣는 일을 했는데요. 그 고르는 게 있더라고요. 아버님 수의를 뭐 어떤 걸 입히시겠습니까? 뭐 근데 그게 막 몇백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이 몇백만 원짜리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온 산을 묘지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 우리 아버지 묘를 막 그 몇백만 원짜리를 입히는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에 대한 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일 기본적인 그냥 가격이 가장 낮은 그거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뭐 이렇게 하고 다음 단계는 이거고 이제 그거는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딱딱 사이사이에 안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그 상조 회사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절차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인사하세요.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이제 아버님 관에 입관시켜 드리기 전에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 몸을 보고 얘기하는 듯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전도할 때 그게 역으로 돌아와요.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할 수 없는지. 몸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혼이 우리예요. 몸이란 것은 혼이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누워 계신 저희 아버님의 몸은 아버님 같아요. 그냥 아버님이니까. 우리 눈들은 자꾸 아버님 같아요. 저도 알아요. 아버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낙원에 계신 걸 아는데 아버님 이렇게 운구할 때 이렇게 덜컹하면 진짜 가슴이 막 덜컹해요. 거기 안 계신 걸 아는데 이쪽 뭐 여기서 일로 옮길 때 뭐 몸이 한번 덜컹하면 이게 제 마음이 막 덜컹해요.
자꾸 아버지 같아요. 근데 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저건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다. 저건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다. 저건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다. 계속 왜 자꾸 아버지를 보려고 하니까 제 몸이 저건 아버님이 사시던 집이다.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긴 집이다.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그 나사로 얘기 때 낙원이랑 음부에 몸 없이 갔는데 손가락, 혓바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혼이 몸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 이 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에게 그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ペテロの第二の手紙、1章13節から14節。私がこの幕屋にいる間、あなた方に思い起こさせて、奮い立たせることが適当と思う。私のこの幕屋を脱ぎ去る時が間近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るからである。コリント人への第二の手紙、5章1節4節。私たちの住んでいる地上の幕屋が壊れると、神からいただく建物、すなわち天にある、人の手によらない永遠の家が備えてあることを。この幕屋の中にいる私たちは、重荷を負って苦しみもだえている。それを脱ごうと願うからではなく、その上に着ようと願うからであり、それによって死ぬべき者が命に飲まれてしまうためである。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집이야, 집. 여기에 이제 장막집,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썩는 몸, 죽는 몸이고, 저 큰 집, 그러면 부활할 때, 이제 우리 여러 번 공부했지만, 우리 시대, 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 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제 휴거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오는 몸을 입지만, 거듭난 성들 중에 죽어 있는 사람들은 땅에 흙의 몸이 다시 지어지고, 근데 이제 유전자로 짓는 것입니다. 사고 났을 때 뭐 팔이 잘렸으면 팔이 없는 상태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유전자로 가장 완벽한 상태의 몸, 뭐 만 33살이 아닐까 짐작은 합니다만, 그 유전자가 아무 방해 없이 온전하게 잘 컸을 때 그 몸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셋째 하늘을 낙원에 있던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럼 온전한 흙의 몸 안에 영혼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활 때 몸, 하늘 재질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죄 짓지 않는 몸, 그 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몸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하고요. 이 고린도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읽으면 더더욱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 때의 몸은 왜 큰 집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몸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작은 집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는 개개인이 죽잖아요. 부활할 때 새 몸을 입을 때는 거듭난 성도가 다 한꺼번에 입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몸이 부활하는 거지만 사실은 천열매들 그리스도라는 큰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인 이 사람이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빛의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도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입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입는 거여서 이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큰 집, 큰 사람의 몸, 새 사람의 몸,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몸인 이 사람의 몸이 일시에 주 예수의 날 혹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그날 휴거되기 직전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 몸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몸은 집이야. 그 집 주인, 내 아버지는 지금 낙원에 계셔.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가족 여러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아빠 뭐 어쩌고 그동안 미안했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아버님한테 막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사를 갔어요. 그 집만 있어요. 그 집에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없는데 초인종 누르고 두드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거기 없는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지도해 주시는 분이 너무 막, 특히 이제 또 제가 연예인이고 하니까 너무 막 조심스럽게 잘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예의를 갖춰서 이건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안 했습니다. 잠언 26장에 어리석은 자, 왜냐면 이제 성경을 이제 상대적으로 모르시니까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보겠죠. 성경 지식으로는 그 모르는 것에 대해 거기에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거기에 따라 대답하면 같이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시키는데, 그걸 하면 저도 그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닌 걸 아는 우리가.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대답하라. 만약에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거는 이 안에 아버님이 계신 게 아니어서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예. 왜 아버님, 박진영 씨 돈이 그래도 많으실 텐데 왜 아버님에게 좋은 수의를 안 입혀드리죠? 사실 아버님은 여기 안 계셔서. 그렇다고 아버님의 몸을 함부로 하면 되냐? 아니요, 아버님이 사시던 집인데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죠.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건 아버님이 살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갖추시는 거예요. 예를 아버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를 갖추는 게 아니라.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장례 기간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일장보다 5일장이 아버지에 대한 예를 더 갖추고, 5일장보다 7일장이 더 예를 갖추고, 한 달 동안 막 울면 예를 더 갖추고, 이렇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갖추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분께 예를 갖추는 거지, 이건 그분이 사시던 집입니다. 집에게 예를 갖추는 이유가 없습니다. 떠난 분에게, 그분은 떠나서 안 계신데 그 집에다가 막 예를 갖추고 마치 거기 계신 것처럼 울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을 이제 같이 사역을 시키실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장례 아예 치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치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 진짜 급한 거예요. 때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예요. 저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이번 주 예배 좀 다 쉬겠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 뭐 하는 거야? 빨리 일해. 네 아버지 내 옆에 있다고. 빨리 일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례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고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사시던 집을 모셔놓고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기간은 짧을수록 좋고 장례는 간소할수록 좋습니다. 형식은 정말 본질에 충실하게, 특별한 어떤 형식을 정해놓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분을 기리면서 성경 말씀을 놓고 교제를 하고 싶다면 뭐 그런 예배의 형식을 갖춰도 되고요. 또 저처럼 그냥 무빈소로 그냥 가족들끼리 입관하고 저희는 그냥 무빈소를 하고 입관할 때만 저희 직계가족만 사촌들까지만 모여서 하고 이제 내일 모레 발인해서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해 드리고 또 이제 그 유골을 자연에 뿌리는 게 또 자연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골함에 아버님이 사시던 그 몸을 이렇게 모셔서 납골 땅에 간소하게 간략하게 모실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형식을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가정 또 각 분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짧을수록 좋고 간소할수록 좋습니다. 뭐 매년 돌아가신 날 그분을 기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뭐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떤 형식을 정해놓으면 시간이 흐르면 형식이 본질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매년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모여서 뭘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9章59節から60節。また他の人に私に従ってきなさいと言われた。するとその人が言った。まず父を葬りに行かせてください。彼に言われた。その死人を葬ることは死人に任せておくがよい。あなたは出て行って神の国を告げ広めなさい。 장례라는 절차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뭐하니? 그래도 아버님 장례인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시간이 너무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때는 악하고 이제 우리는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급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 수 있거든요. 시간은 잃어버리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시간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잘 쓰면 시간을 더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게 돈을 잘 쓰면 돈을 조금 더 주시고 명예를 잘 쓰면 명예를 좀 더 주시고 연예인이야 인기가 생겼는데 인기를 잘 쓰면 인기를 좀 더 주시고 그러나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잘 쓰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잘 쓰면 시간을 더 주십니다. 왜? 더 주면 그 더 준 시간으로 내일을 할 걸 하나님이 아시면 아이고 요놈 봐라 내가 여기서 시간을 더 주면 또 교회 일 하겠네 또 전도하겠네 또 교제하겠네 또 성경 공부하겠네 그럼 더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6章10節から11節。生事に忠実な人は大事にも忠実である。そして生事に不忠実な人は大事にも不忠実である。だからもしあなた方が不正の富について忠実でなかったら誰が真の富を任せるだろうか。エペソ人への手紙5章15節から17節。そこであなた方の歩き方によく注意して賢くないもののようにではなく賢いもののように歩き、今の時を生かして用いなさい。今は悪い時代なのである。だから、愚かなものにならないで、主の御胸が何であるかを悟りなさ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해하라. 하나님 저는 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하나님 3일장을 할까요? 빈소를 잡아서 저랑 저희 가족이 이렇게 상봉 입고 거기 앉아서 대충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장례식장을 잡아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면 대충 생각해 보니까 3,000명 정도 올 것 같더라고요. 뭐 소속 가수들, 뭐 직원분들, 또 뭐 거래하시는 분들, 방송국 분들, 기자분들, 이걸 내가 뭐 가족분들, 먼 친척,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중에 막 사진에 절하시는, 종교에 따라서 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 3일장을 한다 해도 어떤 분들이 막 뭐 힘들게 오셨으면 다시 전화드리고 연락 다 드리고 이러면 이제 한 달 정도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많고요, 일본에 가 있을 때도 많고, 중국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생방송을 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예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4번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4번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각조 총무들 총무회의 있고 성경 공부 있고,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일산 교회 초청으로 그 교회 가서 세미나도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피할 수 있는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아무 방해도 안 받는 시간에 돌아가셨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버지 병원 옆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버님 병원을 방문한 적은 많지만 아버님 병원 옆에 있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생방송을 일요일 날 했던 9시부터였죠. 9시 20분부터 생방송을 한 그 장소가 아버님 병원 옆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아버님 병원 옆에 있었던 게 그날 하루예요. 10분 거리에. 그때 생방송 시작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서류 정리 다 하고 사망진단서 다 떼고 처리하고 와서 생방송 했어요. 그 전날 돌아가셨으면 우리 일산에서 한 성경 세미나 못해요. 근데 거기에 힘들게 막 어렵게 전도하려고 막 모셔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기회에 해야 되잖아요. 아버님이 일요일 날 7시에 돌아가셨잖아요. 토요일 날 우리 성경 세미나 있었고요, 일요일 날 오전에 예배 있었고요, 일요일 날 밤 9시에 생방송 있었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예배 있잖아요. 그 사이에 딱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방해가 안 되게, 어떤 것에도 방해가 안 되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입관, 어떤 거에도 방해가 안 되게. 그리고 내일 또 우리 영어 예배 있잖아요. 그 뒤에 발인.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입관하고 발인하는 이 모든 절차에서 일주일에 4번 하는 예배, 그 전에 있었던 성경 세미나, 심지어 제가 해야 되는 생방송도 방해를 안 받았어요. 어떤 것에도 지장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그때 만약에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으면, 최소한 예배, 다 이해하죠. 예배 빼먹거나 세미나 빼먹거나 방송 빼먹거나 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이해하시겠죠. 화내실 분은 없어요.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왜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왜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시간에 시간을 하나도 안 뺏으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진영아, 너는 그냥 계속해 일. 슬퍼하지 말고 그냥 해. 어떻게 이러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아버님 병원 옆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면 그 옆에 생방송이 있으니까 가서 뵙고, 딱 가서 리허설하고 돌아가시고 생방송 전에 가서 처리하고 직계가족이 가야 사망진단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돌아가시고, 생방송도 사실 할 수가 없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생방송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영어 예배하고, 장례식장은 안 잡았어요, 빈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그게 교회나 전도나 뭐에 좋을 게 없는 것 같았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렸다고 할까봐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는 가야지, 그래도 나는 가야지, 그런 분들만 할 수 없이 사실은 빈소를 안 잡았습니다. 아, 그래. 예, 그냥 조용히 좀 하려고요. 왜냐면 그걸로 오해를 하실까봐, 아빠를 안 사랑한 걸로, 제가 아빠를 안 사랑한 걸로 오해를 하실까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아버님이 일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저녁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10년이 넘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안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좀 마음이 이상해졌나 봐요. 처음으로 말이 통해요. 그러더니 형, 나 월요일 날 형 집에 가서 얘기 좀 해도 돼? 와. 바로 문자가 왔어요. 형, 어떡해 아버님. 형, 오늘 장례 잘 치르고 다음에 봐. 아니야, 그냥 와. 괜찮아? 와. 아버님 오래 투병하셔서 그렇게 뭐 갑자기 돌아가신 거 아니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뭐 낙원에 계신 걸 알아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괜찮아. 오래 투병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서 괜찮아. 그냥 와. 진짜요? 왔어요. 근데 그 동생은 항상 저랑 굉장히 거리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겪었고,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아픔을 이겨내야 했어요.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힘들게 그 환경들을 이겨내면서 큰 친구라, 진영이 형은 그냥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 저 형은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산 형. 사실 맞죠? 그 친구가 이겨낸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컸죠. 근데 처음으로 그 친구가 겪었던 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속에서 야, 내가 이렇게 뭐 육신적인 얘기지만 아버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다 실컷 해드렸고, 내가 성공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마음의 준비도 이렇게 오래 한 후에 떠나보내드렸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데, 얘는 그때 어땠을까라고 이제 조금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도 물론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이겨냈니?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서로 소통이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이 형이 내 마음을 아나? 제가
너 안에 그때 너무나 아파했던, 왜 이렇게 삶은 고통스럽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주어지지? 저렇게 행복하게 크는 아이들도 많은데 왜 나는 힘들어야 되지? 왜 이렇게 세상은 차갑고 사람들은 못됐지? 그 질문을 했던 그 아이가 아직 네 안에 있다. 걔랑 이제 대화를 해야 한다. 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눌러놓고 살았는데 그 안에 그 아이는 그대로 있다.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한 적이 없는 다른 종류의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왜 그런 거냐 그러면 나는 사실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 것 같았다. 아 그래. 근데 성경은 전에도 계속 봐왔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애가 궁금해했던 답은 정확하게 얻지 못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밥 먹은 그릇을 다 치우고 성경을 꺼내서 보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2시간쯤 조금 넘었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 그 죄를 우리를 대신에 다 벌을 받아주셨다. 근데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긴 시간 알았던 친구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밝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누가 그 복음 믿어진다고 해도 그게 정말 의심 없이 믿어지는 그런 성경에서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믿음 말고 정말 아 그랬구나 라는 정도로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직접 본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다. 정말 의심 없이 믿냐 그랬더니 사실은 물어보면서도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없었던 게 이미 표정이 자기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정말 믿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표정? 와, 그랬군요. 진짜 너 진짜 하나님 눈에 네가 이제 의인으로 보이는 거 진짜 아닌데 야, 나는 이거 안 믿어져서 7년 동안 끙끙댔는데 너같이 이렇게 다 알았어도 안 믿어져서 7년간 끙끙댔는데 안 믿어져서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끙끙댔는데 너 진짜 믿는 거 맞니? 네. 제 아내를 막 불렀어요. 빨리 나와봐. 제 아내가 정성스럽게 저녁도 차려줬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나오자마자 얼굴 표정을 보더니 그냥 직감적으로 너무 환하게 웃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와, 형, 내가 천국에 가다니. 다음날 아침에도 어떻게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 다 바뀌죠?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다음 날 한 생명이 거듭나는, 그것도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애태웠던 친구가
태어나는 일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 태어나는 기쁨. 저는 지금 아버님이 하루 전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불효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버님이 떠난 슬픔보다 얘가 태어난 기쁨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불효자처럼 잠들 때 여기가 기쁨으로 잠들었고, 아침에 아버님 떠난 지 하루 된 아들이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왜 기쁘지? 어제 걔가 태어나서, 어제 걔가 거듭나서, 걔 미소가 먼저 떠올라요. 아버님 보낸 그 아버님 마지막 인상보다 걔가 믿어졌다고 환하게 웃고 자기 천국 간다고 말한 그게 둘 중에 먼저 떠오르면서 아침에 밝은 마음으로, 불효자처럼 마치 밝은 마음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아버님이 떠났는데 예를 안 갖추고 빈소를 안 잡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슬퍼하고, 왜 그런 기본적인 예도 안 갖췄냐고 저에게 비난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살리는 게 뭔지 아니에요? 응급실 의사면, 수술이 잡혀 있으면, 장중이어도 수술은 해야죠. 순간 망설였어요. 월요일 형 저 오늘 취소할까요? 아니야, 그냥 와.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했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 형은 아빠를 안 사랑하나? 10년 넘게 투병하셔서 괜찮아. 형, 그럼 빈소는, 사실 빈소는 안 잡아서 나 집에 있어. 건너와. 근데 왔다는 거 뭐냐면 뭔가 힘든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되게 묘한 며칠을 보냈고, 다음날 문자 오더니 형, 그럼 저 이제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야, 참 하나님, 정말 결론은 그냥 계속 일해. 그냥 계속해. 그냥 내가 너 이렇게 시간 다 챙겨주고 네 시간 이렇게 저렇게 줬는데 넌 계속 일해야지.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저는. 만일 아버님이 어디 가신지 제가 모른다면, 아버님이 거듭나신 그 간증을 제가 확인을 못했다면, 좀 무너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안 된 복음을 아직 전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기회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여러분들이 안전해서 지옥 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더 4장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시고 싶은데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얘기가 에스더 4장에서 우리 봤죠. 그러니까 물론 한 인간의 천국 지옥 운명이 우리가 전했냐 안 전했냐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계속 간절한 기도로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장례 하나도,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문자가 한 1000통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장례식 장을 안 빌려서 하니까 위로의 문자들이 왔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 끝에 웃는 표시를 붙여야 할 사람, 안 붙여야 할 사람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썼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끝에 웃는 표시를 붙여야 전도가 잘 될 것 같고, 어떤 분에게는 붙이면 이상한 놈으로 볼 것 같으면 또 안 붙여서, 이 뒤에 웃는 표시를 할까 말까가 답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고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못 본다는 거 너무 아프죠. 그러나 그걸 산 소망으로 어떻게든 치료하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거듭나시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거야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그냥, 그 거짓말은 아니죠. 단 좋은데 가셨겠지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말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는 얘기 혹은 좋은 곳에 갔다는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지옥에 갔다고 단정 짓는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겠지.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분들에게 돌아가신 분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끌어가야겠죠. 제가 지난 며칠간 아버님을 보내면서 겪은 것들이 좀 특이한 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좀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